2025년 이제 3월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가 거의 또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시간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리라 또 믿는데요. 전 올 한 해 좀 기도의 맛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했던 그런 모습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맛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 뉴스에서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한국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는 7세, 5세 고시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았는데요. 한 학원은 전국적인 분점이 있는데, 분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또 다른 학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좀 더 어릴 적에 이제 영어를 마스터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여유를 갖고자 하는 마음에 영어를 빨리 가르치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고요. 또한 선행의 자리 미리 가서 선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2, 3학년이 학원 들어가는 입학고사를 보는데, 그 입학고사를 대학생들에게 풀게 했습니다. 우리 S대 학생들에게 풀게 했는데요. 100점도 있었지만 50점, 30점도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몇 학년이 푸는 이제 시험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를 위해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들까지도 아주 애를 써서 이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교육의 이제 열풍을 보면서 이제 자녀를 둔 가정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작년부터 부모님의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여러 계시거든요. 잘 지내시던 분들이요, 갑작스럽게 몸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그게 더 이상 치료와 회복의 길이 없다라는 그 소식에 삶의 그런 모든 자리가 무너지고 삶의 질이 참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경제적인 악화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이제 걱정, 근심, 인간을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7절 말씀처럼 염려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즉 인간의 내면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불안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고, 당연히 간구하라, 기도하라인데 그 앞에 있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 감사함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보고 싶은데요.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한 세 가지 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오늘 많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쁨. 또 하나는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염려와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의 여러 편지를 보면요, 기도와 감사를 자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구절인데 몇 구절만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잘 보세요,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인데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골로새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감사 기도를 늘 연결시키고 있어요.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왜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마치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완성의 자리로 갑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는 해탈해야 된다, 득도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박을 벗어나 완성된 자유로 간다라는 거예요. 깨우침을 얻어서 성불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나를 다듬어서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이죠.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구해준 거죠.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오려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려면 탈출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돼요. 줄을 던져줘서 끌어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고 깨달았을 때 구원이 인식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죠. 우리 편에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완전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와요.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에 유일하게 쓰는 성품이 뭐냐면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분의 본성과 성향이 긍휼인데 그것으로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내가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막으시기도 합니다. 악한 본성과 게으름으로 살 때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이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고 은혜가 통치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우린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 풍성하신 긍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 또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좌절감으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 우리가 깨어버린 그 인생, 그 길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은혜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4번이나 다양한 언어로 은혜로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을 알고 장래의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이 어떤 날씨에도 관계없이 좋은 날이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욕심 때문에 때론 날씨에 대해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야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너무 추워서 하지 못할 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아는 사람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날이 좋은 날이죠. 나쁜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도 좋은 날이고 비 오는 날도 좋은 날이고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망친 날도, 인간이 그르친 날도, 인간이 깨어버린 날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망친 날이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도 주의 품 안에서 힘겹게 씨름한 무슨 날? 은혜의 날입니다. 내가 개판친 은혜의 날, 내가 그르친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장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실수와 연약함,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은혜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까지 우리 충만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 있으세요? 좀 때로는 아쉬운 일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더불어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세워가고 있는데요. 또 여러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이제 모습에 따라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 보면 참 흐뭇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부교육자분들이 해맑은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담임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가 오리라. 그때가 오리라. 사역하면서 때론 고달픈 시간들도 있어요. 고단한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날도 참 많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것 같고 인간적인 기준에 아쉬운 날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니 내가 깨어버린, 내가 완벽하지 못한 은혜의 날이죠. 은혜의 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로 다스리시는, 또 인도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은혜를 붙들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기도의 맛을 좀 다른 차원으로 맛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결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좀 불평과 원망과 때론 뭐 근심과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불만스러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럼 저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볼 때 약하고요, 추하고요, 더럽고요, 참 죄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다스리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삶이 힘겹습니다. 고단하죠. 그러나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의 감각이 날마다 살아있느냐예요. 내 은혜의 감각이 날마다 살아있느냐,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은혜의 수위가 좀 높아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원래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과 기독교의 관점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되게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할 일을 잘하고 더 많이 책임지는 것, 그래서 부모의 그 품을 떠나는 것을 성숙하다, 성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적 성숙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점점 나아져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숙이 아니고, 오히려 성숙하면 하늘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또 우리를 은혜로 이끄심을 알고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강구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있어요. 때론 넘어져요.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오늘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강수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감사함이 없는 기도,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 질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때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원망, 분노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은혜가 다스림을 믿고 신뢰함이 더욱더 커져간다면, 성장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잊지 말 것은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다른 신과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덮고 또 은혜로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